네, 오늘은 예배는 닫힌 문을 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닫힌 문을 연다. 한 번 더. 예배는 닫힌 문을 연다. 오늘 시편 24편을 함께 좀 강해하면서 이 시편 24편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4편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함께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물질 세계, 이 우주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신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제 표현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다 여호와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지금 소유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 24편 1절 2절을 읽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저 하늘과 바다와 저 날아다니는 새들과 짐승들과 우리 사람까지도 우리를 설계하고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손을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자극을 드렸어요. 손을 오므려 보세요 했죠. 근데 여러분 청각으로 들으셨어요. 그 청각 신호에서 뭔가 전기 자극으로 해서 뇌로 가셨어요. 자, 한번 오므려 보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뇌에서 이 연산 작용을 해서 여러분이 또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지나 모든 시냅스를 지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여러분의 팔 근육이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연히 어느 날 아메바에서 아메바가 몇천 광년을 움직이다 보니까 팔다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포유류가 되고 나중에 침팬지처럼 되어서 인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이제 이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걸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그냥 우연히 우주는 발생했다,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왜냐하면 몇 천억 광년을 지나서 그렇게 된 거다,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시간을 늘려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딱 들어와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께서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의 소유주이면서 CEO들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셨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재료 중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를, 그 창조 사역을요 마음껏 좀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저 하늘과 별을 만드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십자가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종말론적인 주님 다시 오실 그 왕국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원리를요 마음껏 높여드리고 자랑하고 축복하고 송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얘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젊은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한번 얘기하시죠. 그래서 시편에 어느 한 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뭐가 보이는가?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너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놓고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던져버리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너를 향한 나의 베스트 플랜, 최고의 계획을 네가 신뢰하고 따라왔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시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요. 거기가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연결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때를 따라, 시즌을 따라 돕는 그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예배적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100% 다른 걸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을 딱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물질을, 다른 누군가를, 다른 어떤 일을 예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이시다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난해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바다 위에 세우셨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그 고대 히브리인들이 바다와 강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좀 난해합니다.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다와 강들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도 어떤 그 깊은 강, 깊은 바다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바다와 강들 안에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질서함이에요. 그 무질서함 위에 주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무질서함 속에, 여러분, 혼돈 속에, 흑암이 막 가득한 것 속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게 창조 사역이거든요. 무질서함 속에 주님은 질서를 세우셨어요. 자, 바다와 강들은 뭔가 이렇게 사람이 설 수 없는 무질서함이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해를 입힐지 모르는 어떤 무질서함인데 그 위에다가 다시 말해서 땅을 세우셨다는 거죠. 이 말은 무질서함에다가 주님은 질서를 세우신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1, 2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 대주제 전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시를 읽다 보면 이 뭐야? 조금 있다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이 있대요. 주님의 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강들 위에,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끝판왕이세요. 이 세상의 끝판왕이세요. 근데 그분의 산에 오를 자는 없다는 거죠. 누가 그분의 그분 앞에 설 수 있겠는가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그분 앞에 설 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시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한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때 쓰여진 시라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거룩한 막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막 바지도 벗어지고 할 때 그때 쓰여진 시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거룩한 주님의 법궤를 주님의 성으로 모셔가는 과정에서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베데돔 집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뭐예요? 우사가 옆에 지나가다가 소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었어요. 이유는 몰라요. 날뛰었는데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뒤에 따라가던 제사장의 아들 우사가 손을 댔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이 손을 댄 게 자동 반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1번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손대면 죽으니까요. 근데 우사가 손을 댔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고 다윗은 너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흥을 위해 기도했는데 교회가 망해버려요. 여러분, 부흥의 시작점은요, 심판입니다. 부흥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제는 보이는 것처럼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주님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것 위에 기름 부으세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강력한 어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Great and Terrible Day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위대하면서 끔찍한 날이 마지막 때랍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부흥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주님의 영광을 모셔오는, 다시 말해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다윗의 반응은 화가 나요. 나 안 해 이러면서 갑자기 화가 나서 획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가 갑자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축복을 받고 심지어 가축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면서 이때다 그러면서 지금 가져와야 된다. 이 6개월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주님의 법이 뭔지를 다시 연구하고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의지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돌이켜서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주님의 방법을 취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은요, 처음에는 화가 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추측에 의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났을지 몰라요. 짜증 났을 거예요. 아니, 당신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왜 나를 쳐? 그런데 소수레로 했던 거예요. 이것은 블레셋의 방법이었어요. 세상이 했던 방법 그대로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 그냥 법궤를 모셨던 거예요. 주님은 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주님의 율법책을 읽어보니 법궤는 누구만 옮길 수 있다? 레위인만 옮길 수 있어요.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인 방법. 아니, 소수레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주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싫었어요. 주님의 방법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였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대요. 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대요. 근데 그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다 싫어하죠. 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 싫은데요. 내가 왜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싫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하고 하면서 아버지 뜻에 힘들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막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기도했는데 그 나중에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가? 정말 극렬한 스트레스와 극렬한 애씀이 있으면요, 모세혈관들이 터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땀 가운데 피가 섞여서 나올 수 있대요.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감과 엄청난 두려움을 다 짊어지고요, 결국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기로 결정하는 과정,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이 이 여정 속에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실패도 해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도 당해봤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도 아는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이시고 크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자들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산, 그게 바로 그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자들의 네 가지 특징을 지금 계속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따라합시다. 깨끗한 손.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깨끗한 손에. 손 씻으셨나요? 여기 들어오실 때. 근데 구약 시대에는요, 손 안 씻으면 죽어요. 그 성막의 예배를 보면요, 그 번제단에서 죄를 처리하고요, 속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손과 온 몸을 다 씻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이걸 뭘 상징해요? 손을 씻는다는 게 뭘 상징해요? 자, 손 단순히 물리적 손이 아니에요. 손은 우리의 모든 활동,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죄된 어떤 것들을 허용한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처리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달라요. 예배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서 앉아 있는 것과 예배자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여기 4층에 이 공간에 대한 이름을 좀 기도하는 가운데 좀 받았어요. 뭐냐면 홀리 마운틴이에요. 홀리 마운틴. 4층에 올라오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헐떡거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운동 부족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 시편을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 시편마다 주제들이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성전에 가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이런 것 좀 작곡해 주세요. 할렐루야. 교회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을 다윗이 많이 작곡해 놨어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와서 그냥 이 땅 아니요. 우리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아니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인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부터 이미 예배는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처리해야 될 거,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무질서 속에 있었던 나의 삶의 행위들, 내가 손으로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을 다 처리하는,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1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를 회개하라. 두 번째입니다. 청결한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은 영어로 보면 pure heart예요. 이 pure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다라는 뜻인데,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풀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예요. 여러분 주님은 풀무불을 좋아하시나 봐요. 성경 곳곳에 풀무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연단이 뭐예요? 풀무불 속에 또 넣고 나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또 넣고 막 두드리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미 그 지난 시리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금을 재련할 때 큰 바위덩이에 곳곳에 금 그런 찌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찌꺼기, 금 조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큰 바위는 결국은 불순물 덩어리잖아요. 그 안에 필요한 것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금은 타지 않고 불순물만 타는 게 풀무불의 온도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수많은 이 풀무불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금만 딱 남는 거예요. 이게 99.99%의 순금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연단하고 너를 순금처럼 나오게 할 거다.
내가 너를 연단하고 너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소망에 사실 많이 눈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연단하는구나. 연단은 뭐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지 마십시다. 거절하지 마십시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마십시다. 들어가서 견뎌내십시다. 인내하십시다. 제가 휘포모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휘포모네의 인내로 그것을 견뎌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타버리고 pure heart,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고안하신 풀무불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의 영역이에요. 각자마다 고난의 풀무불이 다 달라요. 나한테 맞춤식으로 온다고요. 이거 거절하면요, 다른 풀무불, 똑같은 대상만 달라진 또 다른 풀무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영화 300이 좀 자극적인 영화지만, 아, 상속자가 뭐 이런 거구나를 볼 수 있는 힌트가 그 안에 있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요, 스파르타의 용사를 키우기 위해서 스파르타 교육 그러잖아요. 엄청난 원리 원칙 속에서 사실 일말의 타협도 없어. 좀 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타협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신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타협할 수가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는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분이 그냥 막 밀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서 언약 관계로 딱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뭔가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계속 데려가시는 거예요. Pure heart.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를 더럽히고 있진 않은지. 만약 여러분 그런 풀무불 속에서 괴로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안에 내가 태워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팔복의 한 가지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이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자, 예배의 시작점이 뭐예요? 경배의 시작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강의 때 기억하십니까? 경배의 시작점이 뭐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반응하는 거라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예배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순전한 마음, pure heart,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32편 1, 2절 말씀 그 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보세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simple nature,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처리됐냐 안 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는 길, 십자가 보혈을 엄청난 대가 지불로 우리에게 그 보혈의 강이 흐르게 했는데, 그 보혈의 강에서 씻었냐 안 씻었냐예요. 씻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고 있지 말고 제발 보혈의 강에 들어와서 씻겨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뭔가 이렇게 토설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뼈가 상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좀 고집 부려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봐도 아닌데 나 혼자 고집 부려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다 해봤을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진짜 뼈가 녹는 것 같아. 그냥 내 안에 평강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뭔가 계속 내 삶의 이 어려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초대는 뭐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내가 너를 씻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냥 너 그냥 겸손하게 와서 씻어. 그러면 넌 깨끗게 될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이거 빼고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 빼고 다 해보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거 빼고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은혜 외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물고기한테 붙잡혀가지고 수월의 고통 당하니까, 풀무불에 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으악 일어났죠. 물고기가 토해 놓았는데, 토해 놓은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니느웨, 사명의 자리. 그럼 풀무불은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매일 성경 그 구절들도 참 계속 풀무불이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지만 그 풀무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이렇게 잘 그 접촉 불량인 것 같은데. 아니 그 선 아니 네. 자, 세 번째는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허탄한 데 두지 않은 뜻. 네, 허탄한 데 두지 않은 뜻은, 이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쉬예요. 네페쉬. 이게 뭐냐면 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soul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상 어떤 뜻이냐면 내면의 중심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다. 자, 이 허탄한 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그 질서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어떤 것들. 다시 말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내 내면의 마음의 중심을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서가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세 번째 조건은 내 뜻, 내 생각의 방향, 내 중심을요 허탄한 곳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가치에다가 내 욕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첫 번째는 우리의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였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것이었고, 세 번째도 내면적인 거예요.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준비시켜야 돼요. 마음을 제물로 잡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원하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맹세하지 않음. 이건 십계명에도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볍게는 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그 거짓의 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들. 여러분, 거짓말이 좀 습관입니다. 거짓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그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습관이 혹시 지금도 남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가볍게 허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크던 작던 거짓의 영에게 나를 내어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맹세하지 않음이 아주 큰 어떤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거라고 하는 어떤 큰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쉽게 내뱉는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정직함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는요, 주님의 산에 올라갈 자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 허탄한 곳, 우상숭배, 세상적 가치에 나의 중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삶을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부릅니다. 시편 24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자,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 그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은 사람, 다시 말해서 복과 의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동의어요. 최고의 복은 의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의인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됐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존재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근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요, 족속이라는 개념, 어떤 집단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generation, 세대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자, 1차적인 해석 오케이예요. 근데 2차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런 세대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세대가 이 24편에 숨겨져 있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선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헬프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하는, 이게 경배거든요. 경배적 세대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경배적 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것저것 구하는 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기도와 예배의 주제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얼굴,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두는 세대. 하나님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재정도 채워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분과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 그분과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 그분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저는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다 좋아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 그리고 그런 세대에 대한 예언, 이중적인 숨겨져 있는 예언적인 어떤 표현이구나. 오케이. 그런데 왜 야곱이 갑자기 나오지?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잖아요.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나요?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넘어가셨나요?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여기에 이 시편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홀로 남아.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꼼수의 삶이었어요. 자기 방식이라고 하는 그것의 대표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지멋대로 산 인물의 최고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다. 누구를 움켜줘요? 그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줬어요. 뭐야? 먼저 나가고 있는 형이, 먼저 나가면 형이잖아요. 지가 형 되고 싶어가지고 이 잡고 나온 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이 너무 많았던 친구. 모든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해야 돼.
왜 그래야 되죠? 내가 모든 것에 이게 중심이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이 이삭도 늙어서 약간 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장자권을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은 장자권을 내팽개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부르심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 네 갖다 먹어라.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근데 이게 야곱은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 거예요. 팥죽 주면서 장자권 내 거다. 그러고는 나중에 진짜 장자의 축복해주는 시즌.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자기 이 팔에다가 형이 털이 많거든요. 털을 막 붙여가지고 형인 척 연기하면서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에서가 정작 축복받으러 왔을 때 지금 동생이 뻥치고 사기쳐서 축복받고 달아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수가 됩니다.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살아갑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심은 대로 또 거둬요. 도망가서 피신했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서 피신했는데 라반한테도 사기를 당해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무려 14년 동안 그 사기를 당해서 그 집에서 종처럼 일합니다. 그러고는 독립을 해요. 근데 독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식솔들도 있고 재산도 많은데 지금 저 멀리서 에서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고 지금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어. 그래서 지금 꼼수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또 씁니까? 뇌물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형님한테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강을 건너게 이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자기는 안 가고 남아요. 그리고 그날 밤을 생애 최초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의 야복강가에서 막 여기서는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와 막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막 끝까지 안, 이 움켜쥐다라고 하는 야콥이라는 단어거든요. 맨날 욕심으로 움켜쥐던 인생인데 그날 제대로 한번 움켜진 거야. 하나님을 움켜쥔 거야. 근데 안 놔버리는 거야.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나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작정하고 나 이런 거예요. 오늘 예배 나 안 만나주시면 여기 사찰 직선이 나가라 해도 나 안 나갈 겁니다.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밤에 그냥 불 끄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남겨줘가지고 끝까지 막 주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 안 갑니다. 소리 지르고 막 고래고래 막 주여 주여 한 천창 하는 거예요. 막 고집을 막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거룩한 고집이에요. 몇 번 기도해보고 안 되네 포기. 여러분 이건 예배 아닙니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냉난방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안 틀어주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가운 냉바닥, 차가운 냉기가 막 하면 막 이렇게 막 수증기가 나오는 그런 추위 가운데서도요 이불 막 집에 안방에 이불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셔가지고 주여 철회하시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켜요. 근데 주님 만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어. 지옥 같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절명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규 가운데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박혀있는 그림이 뭐냐면 그 차가운 그곳에 아이를 들쳐업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그 사진이요. 한 80년대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이 한국교회를 일으켰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죽음의 위협 정말 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런 일 벌어지지 않으면 대충 나가죠. 왜요? 살만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있으면요 우리가 예배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 자세로 예배할 때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어요.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태도가요 달라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 하면요 점점 눈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초점이 없어. 왜냐하면 뜻을 허탄한 데 뒀거든요.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 근데 지금 야곱은 자기 꼼수, 자기 방법대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다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나 오늘 막 미친 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오늘 이 자리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나를 만나 주시기 전까지는 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린 거예요. 사찰 집사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집에 좀 가라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그런 크레이지 워시퍼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라요. 그게 예배입니다.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게 천사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어요. 근데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 천사가 뭐예요? 허벅지를 팍 치는데 허벅지의 관절이 부셔져요. 그리고 힘줄이 탁 끊어집니다. 그리고 천사한테 까불면 안 돼요. 천사는 톡 쳐도요 우리는 다 아작나요. 어쨌든 천사가 이렇게 쳐가지고 이 관절이 뭐 부러졌는지 뭐 하여튼 힘줄이 끊어졌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야곱 끝장났네. 야곱은 이제 끝났네. 아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한 나라의 그 관습을 바꿀 만큼의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이날 새 이름을 받잖아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데스티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요. 야곱은 움켜쥐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움켜쥔 자라는 뜻이에요. 야, 너 오늘 네가 예배의 그 태도, 너의 그 중심이 나를 이겼구나. 지금 그게 지금 하나님의 평가인 겁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지금 허벅지 관절에 이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신약의 용어로 보면 네가 이제 거듭났구나. 이제 내 자녀가 됐구나. 네가 모태신앙이지만 그동안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도 계속 그 은혜를 까먹고 살았는데 이제 네가 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인 거죠. 내가 너를 하나의 족속이 아니라 한 세대를 일으켜버리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네이션을 시작한 거예요. 나라를 시작하신 시작점에 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그 힘줄을 안 먹는데요. 관습이 됐답니다. 자기 꼼수, 자기 방법으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자기 고집이 끊어지는, 이 힘줄이 끊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결국 육적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한 날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육적인 우리의 소욕들, 육적인 수많은 생각들이요 깨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대전환이 일어나요. 시가 좀 이상해요. 7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제가 좀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브니엘이라고 돼 있잖아요. 브니가 뭐냐면 파님, 이게 뭐냐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지명도 주님이 제공하시면서 야곱이 오늘 씨름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예배였다.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영어로 보면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 좀 대면 비대면 굉장히 좀 익숙한 용어입니다. 대면하여 보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예배자였어요. 자신의 모든 방식들이 깨어지고 육적인 자신의 방법이 다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자신이 씨름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이 끈질긴 씨름을 통해서 자신의 고집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 7절에서 10절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사무엘 하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입성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 왕들이 행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그러면 막 일렬로 막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문을 향해서 의문화시켜서 문아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는 그 시대 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마치 막 문을 열어라, 자신이 왕이면서 왕의 왕이신 그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막 소개하고 포고하고 호령하는, 마치 이 장면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장면 같아.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속에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처럼 막 주님을,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막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차적이고요. 2차적인 것은 항상 이 다윗의 시,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면 예언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결국은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찬양의 선포는 어떤 거예요?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찬양은 문을 엽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없던 길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세대를 향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이 세상의 영역들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그 안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 우리 인생 안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창세기의 제안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자예요. 꼼수 부리지 말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기도 빼고 다 해보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세상 방식도 한번 해보고 불안하니까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데 지푸라기도 막 잡아보는데 결국은 다 안 되니까 결국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야곱의 인생은 베델로 올라가자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또 힘든 사건이 벌어져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때 또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말입니까? 시편 24편은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산에 다시 올라가서 주님 앞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참된 예배자로서 서서 그 문제를 향해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예배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예배가 우리의 삶에 돌파를 가져온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찬양이라는 것이 길을 만들고 닫힌 문을 연다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배자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들. 아니 지금 뭐야? 지금 빨리 가서 그 막아야지. 지금 빨리 가서 너 그 문제 해결해야지. 무슨 기도야? 예배자들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전혀 다른 내면의 상태, 담대함과 믿음으로 가득 차서 전혀 다른 영적 분위기로 문제들을 실제로 돌파해가는 일들,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요.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성회를 선포하네. 이상한 왕이야. 갑자기 금식 성회를 선포해.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근데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전략이 임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담대함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연합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손도 안 쓰고 노래만 불렀는데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전리품 다 취하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에게 속한 거니까 내가 전쟁할게. 너희는 노래해. 여러분 우리의 멜로디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위기의 순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Raise a Hallelujah라고 하는 찬양, 우리도 종종 부르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그 베델 교회의 그 예배 사역자의 아들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햄버거병이라고 알고 있죠. 햄버거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햄버거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망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곧 사망하게 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급속도로 나빠져서. 그래서 온 교회가 기도하던 중에 이 곡을 작곡한 부부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거의 이제 곧 사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좋아지면 막 힘을 얻어서 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빠지는데 거의 데드라인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돼요. 그 느낌이었대요. 기도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 참 예배자죠. 피아노에 가서 앉았대요. 기도가 안 나와서 피아노 앞에 앉았대요. 그리고는 단순한 코드 진짜 단순하잖아요. I raise a hallelujah.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무기는 멜로디. 그러면서요 곡이 그냥 뚝딱 나왔어요. 그냥 뭔가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이렇게 작곡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2분 만에 쓰여지고 3분 만에 쓰여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다운로드 되는 것처럼 훅 쓰여져요. 영감이 그렇죠. 직관적인 영감이 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쑥 작곡이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녹음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보내주면서 아이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라고 했대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아이에게 계속 이 찬양을 들려줬답니다. 옆에다가 틀어놨답니다.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이 곡을 처음 녹음하는 그게 이제 지금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실황이. 그 아이가 회복된 모습으로 회중석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 온 교회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닫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없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 이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방식과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나를 다시 깨끗게 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입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문들아 머리들 지어다.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결론부에서 좀 빠뜨린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적 씨름을 마치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돌파로 이어지는 장면이 그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죽이려고 왔다가 지금 이렇게 화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열리면 실제적인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문들이 열리도록 선포하면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죽이려 오던 에서의 그 축복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죠?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문들이 열리도록 좀 선포하기 시작하십시다.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면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면 사단의 세력이 멸하여질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그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